그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이 복음 말씀이 전해지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 강사님들이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제가 좀 저건 아닌 것 같다, 저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세일즈로 표현하는 거였습니다. 뭔가를 이제 판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파는 것처럼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반감이 좀 있었고, 지금 생각해봐도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막 이렇게 잘 설득해서 이렇게 판다, 이걸 받아들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이 현실은 우리가 뭔가 좋은 것을 갖고 있고 이 좋은 것을 안 갖고 있는 분들에게 파는 게 아니고 현재 상황은 이 하나님의 좋은 것을 모르고 있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굉장한 위기에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사망으로, 멸망으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멸망으로, 망하는 길로 가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저희가 복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거기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거기서 구출해 될 수 있는 이 구원의 손을 내미는 것이다. 이제 이 상황이 좀 더 성경적이고 좀 더 정확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을 전하지만 항상 좀 믿어주세요, 받아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 말씀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선포입니다. 선포, 일방적인 선포, 일방적인 외침. 이 상태에서 믿지 못하고 복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망합니다. 사망합니다.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서 나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못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들려지는 말씀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좋은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 들어서 좀 뭐 삶의 뭐 깨달음, 뭐 좀 유익, 뭐 교양, 그런 수준 듣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 사실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말씀들이 또 이렇게 전해졌고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모양으로 이러한 목적으로 말씀을 듣게 된다고 한다면 똑같은 영원히 계속해서 그 위험한 상황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현재 이곳에서 지금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분을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못 믿으신 분들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위험하고 망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바른 인식, 상황 인식, 현재 상태 파악이 좀 꼭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마음 상태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약간 아직은 이 현실을 잘 이해하고 못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는 지금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통해서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정해놓은, 세상에서 이렇게 따르고 있는 세계관들이 있는데, 성경적인 세계관, 진짜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세계적인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죠? 예, 하나님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고요. 예,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말씀 시간에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도 창조하셨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하게 창조하셨다. 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위에 있는 그런 피조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피조물인 사람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계획을 가지고 스스로의 목적을 가지고 독립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 이게 사람의 타락이고 이 상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존재 아래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여기를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떠났기 때문에 그 결과는 사망, 죽음이라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죽는 겁니다. 그죠? 사람은 사람이 있어야 될 범위가 있는데 사람의 역할이 있는데 거기를 벗어나게 되면 안타깝지만 사람은 혼자 힘으로 혼자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죽게 됩니다. 이게 현재 우리에게 처해 있는 현실이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처해 있는 현실, 멸망, 죽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죠.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고 죽은 영혼들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멸망, 육체 죽음 이후에 영혼이 지옥에 가는 영혼이 죽게 되는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진짜 사망 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이 현실에서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다시 내 주님으로, 내 아버지로, 내 구주로 인정하고 다시 그 앞에 돌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살 수 있는, 구출받을 수 있는, 구출받는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러한 세계관, 그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모르고 있으면은 아무리 이러한 방법들을 얘기해줘도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여전히 이렇게 사는 게 맞고 이렇게 살기로 한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위험하고 죽음이고 망하는 것이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줘야 돌아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선 아무리 복음 이야기해줘도 방법 이야기해줘도 소용이 없는 거죠. 안타까운 좀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원자로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멸망, 죽음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 파악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여러 계획들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서 이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 방법들 중에 구약에서 제시했던 방법이 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신 곳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에 거주하실 수 없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공간을 마련하시고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고요. 그 공간 안에서, 그 공간 안에 있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주어졌는지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에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또 보여주고 또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우리는 성막 전에 이 출애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전에 율법을 받은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따로 불러내셨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가서 거주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치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렇죠? 모세를 불러가지고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율법이 뭐냐면은 내가 불러낸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들은 앞으로 이제 내가 정한 이 법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가 정한 이 법, 내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법, 그 법을 너희들에게 주겠어 하고 주신 것이 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이 율법은 최초 인간에게 주어진 성문법입니다. 어느 나라나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 법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다 보면 헌법이 있고 또 그 헌법 밑에 법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또 그때 뭐 규칙, 조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는데,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법을 주신 것이 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 좀 보셨죠? 아마 공부하셨을 거예요. 10가지 특별 주 계명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요. 나중에 구약의 이 율법과 이제 신약에 가면은 이 율법과 이 은혜가 좀 대치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의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율법이었습니다. 무엇을 지키면 어떠한 복을 주겠다.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한 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겠다. 라고 조건을 걸고 조건에 대한 대가를 얘기하신 법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율법을 주셨고요.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법을 주면 내가 너희들 우리 백성으로 삼고 수많은 아주 많은 축복을 주겠다.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출애굽에 보면은 지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그들이 동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이 율법에 의해서 이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지키면은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어떠한 놀라운 축복들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그 계약이었습니다. 근데 그 계약이 잘 이행이 됐으면 좋겠지만 잘 이행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십자가 그 10계명 얘기하면서 알게 됐죠. 그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아마 그 10계명 얘기하는 그 시간에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이 계명이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지켜지는 거죠. 사실 못 지키는 겁니다.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사람이 스스로 선한 일을 선택하고 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계명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계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나중에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는데요. 율법을 받은 동시에 또 하나 더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그래서요 율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은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주체가 없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나 의롭다라는 그 칭의를 인정을 받을 만한 육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결국은 그 사람을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칭의를 받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죄를 깨닫는 것. 나에게는 죄가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구나.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그런 능력이 실력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율법의 목적이라고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이 율법에 이것은 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죄를 알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역할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근데 내가 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힘이 없구나, 어떡하지? 이 상황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구나, 내가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율법이 자신의 무능력을 알게 하고 내 무능력을 채워줄 수 있는 그분께로 인도한다. 우리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자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라는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께로 인도해서 결국 우리가 그분께 인도되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는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하셨겠지만 혹시 여기에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 혹시 계세요? 없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율법 600가지가 넘는 그 수많은 그 조항들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내 스스로는 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의롭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힘이 없구나.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인정. 손 들고 항복하는 거. 그래서 자꾸 내가 그래도 염치가 있지, 뭐라도 해서 여기까지는 해서. 이제 제가 저는 그런 분들이 있을까 했는데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이제 것들을 보고 자라는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잘 알았죠. 나는 안 되는구나 알았는데, 좀 선하게 사신 분들, 또 세상에서 살면서 공짜 이렇게 거저 벗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신 분들은 그것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뭔가는 뭐 조금은 도리로서 이만큼은 해야지, 조금이라도 해야지,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없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600가지가 넘는 율법 중에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분명히 못 박으셨어요. 우리 안에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능력, 선 행할 수 있는 이 힘이 전혀 1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조금이라도 뭐라도 하나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 염치 챙겨서 나가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죄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의 앞에서 무능력합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계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킬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당연히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다는 걸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못 지킬 것을 뻔히 아시기 때문에 그럼 율법 말고 다른 걸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길, 이걸 제시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막이라는 겁니다. 성막.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뭔가를 지켜서 뭔가를 얻어내는 이 계약, 조건이 붙어 있는 이 계약으로는, 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존재로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줘야 그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거저줘야 돼요. 조건을 붙이면 안 됩니다. 조건을 붙이면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거저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은혜라고 얘기하고 싶다. 은혜. 사람이 못하는 것을 누군가 대신 해주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어떤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대신 해주고, 대신 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것을 내가 해준 걸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해주신 거잖아요. 그걸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은혜로 값없이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은혜로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받는 것, 내 게 아닌데 그냥 거기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받는 것, 그걸 이제 은혜의 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것은 그 은혜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 이 계약에 의한, 조건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그 계약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법. 이 은혜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닿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성막입니다. 성막.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지어라. 어떤 크기로, 어떠한 재료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얘기해 주신 그 성막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방법과 또 사람들의 협조,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서 지어진, 협력에 의해서 지어진 하나님의 처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님께 제시해 주셨고, 여기를 짓는 것은 사람이 지었습니다. 사람의 물건들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고 드려서 귀한 가죽, 실, 금, 은, 동 다 가져와서 그 드려진 제물들로 지어진 게 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성경에 장막이라고 나와 있고요, 성막, 회막, 증거막, 성소,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이 성막을 짓는 방법도 복잡하지만요, 성막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신성한 것들을 보여주는 비유적인 그런 표현들이, 또 비유적인 그 숨어있는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뜻과 은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우리를 향한 뜻, 그런 것들을 많이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공부할 내용도 많고요. 그래서 성막을 공부하자고 하면 끝이 없고, 그래서 오늘은 이 성막 안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이 성막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 중에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성막은 정말 특이하게도 성경에 수많은 기록들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총 50장을 할애해서 성막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이만큼 많은 분량을 들여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막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고, 또 천국의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성도의 모범적인 생활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게 성막이에요. 이 성막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고요, 방법대로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협업, 유식한 말로 콜라보레이션 얘기하죠. 지어진
아주 아름다운 대단한 그런 장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막을 보시려면은 경기도 쪽으로 가면은 똑같이 이렇게 지어놓은 모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많이 보일 수 있고요. 어쨌든 겉모양은 그냥 텐트 장막이에요. 그러나 이 장막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품, 또 성도의 모범,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큰 중요한 의미들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시청각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추상적인 그런 개념들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하면 그게 좀 잘 의미가 전달되기 때문에 성막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최대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네요. 자, 성막. 성막에서 중요한 건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지어진 게 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이고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자세로서 속죄의 장소가 되고요.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 중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고 이동하고 했습니다. 성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로가 100규빗, 세로가 50규빗 되겠습니다. 이 규빗이라는 이 단위가 약 한 45cm 정도 되는 그 단위예요. 그래서 100규빗은 한 45m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로 50규빗은 22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45m, 22m 좀 사이즈가 그려지시죠? 그 정도 되는 것이고요. 이 안에는 10규빗, 10m 정도 되는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이제 동쪽에 있습니다. 이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오른쪽에 문이 있죠. 문이 있고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첫 번째 하는 것은 번제단. 하나님 앞에 화목제, 이렇게 번제를 태워서 드리는 이 번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물두멍이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거룩하게 깨끗하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손을 씻고 들어갈 수 있는 물두멍이 있고요.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성소는 지성소하고 성소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성소 뒤에 지성소가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은 진짜 임재해 계시는 곳은 지성소고요.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떡상을 갈고 분향단을 피우고 또 이렇게 빛을 이게 그 뭐죠? 등잔에 빛을 비치는 등잔이 있는 곳입니다. 자, 나중에 좀 더 기회가 되시면 좀 자세히 좀 보시고요. 이 성막의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가 있는데요. 아까 25m 그다음에 정도 되는 큰 울타리죠. 그런데 이 울타리에서 좀 신기한 것이 좀 특별한 것이 이 울타리의 높이입니다. 높이가 5규빗이에요. 5규빗이면 한 2.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가 2.5m이기 때문에 제 키보다 좀 많이 높은 거죠. 한 천자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장막, 텐트의 울타리치고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여요. 밖에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는. 그래서 성막이 뭐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성막의 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성막의 문이 있는데요. 동쪽에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이 문의 길이가 20규빗, 약 9.4cm 정도 되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9m가 넘는 문이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9m가 넘는 문.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좀 넓은 문이죠. 넓은 문입니다. 근데 이 성막에서 이 문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이 성막의 문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문,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문, 성막의 유일한 문, 이 문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 예시하고 있는 것,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하나밖에 없는 이 문. 근데 이 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문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길, 하나의 길은 하나밖에 없는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성막에 이 성막에 문이 달랑 하나 있는데 이 문은 유일한 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바라보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유명한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얘기하실 때 당신이 길이라는 겁니다. 길. 당신이 진리라는 거예요. 당신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길, 내가 갖고 있는 진리, 내가 줄 수 있는 이 생명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는, 나아가기 원할 때, 나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유념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많은 예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시냐? 그분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분은 유일한 진리, 참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절대 변함이 없는 유일한 진리, 영원히 죽지 않는 진짜 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는 정말 많은 부분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리라. 내가 문이니 누군지 나를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유일한 문이기 때문에 다른 문,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른 문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로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갔다 나올 수 있고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뜻이 메시아, 구원자라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너희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왜 꼭 너희만 옳다고 하냐? 왜 꼭 너희들만 진리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어떻게 두 개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배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리가 참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진리라고 얘기해야지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구원의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유일한 길이고 참 생명이시고 참 진리다. 부분을 잘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번제단. 죄를 전가받은 이 동물들이 죽어져서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가 드려지는 제단이죠. 타는 제단입니다. 이 제단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속 사역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을 정해주셨는데요. 이 법을 정해주셨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다 보니까 부지 중에 이러한 법을 어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죄를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서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로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못 지키셔서 아셨고, 만약에 율법을 못 지키게 되면 부지 중에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한 동물, 흠없는, 여기서 암염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흠이 없는 그 동물에게 그 사람의 지은 죄를 전가시키고, 그래서 그 암염소, 그 동물을, 죄를 전가받은 그 동물을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여서 피를 흘리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하면 그 죄를 사한 것으로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걸로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번제단의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은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하지 않고, 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이 죄값에 대해 누군가, 어떤 것은 분명히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피를 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이 직접 혼자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뭔가 대신해서, 뭔가가 내 죄 대신해서 대신 피를 흘려주고 죽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이 방법, 죄를 사함을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사람이 만약에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게 되면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를 대신 해결해줄 동물을, 흠이 없는 깨끗한 동물을 하나 데리고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은 이 제사장은 이 사람에게 안수를 통해서 이 사람의 죄를 이 동물로 전가시킵니다. 이 안수죠, 안수. 이 사람이 동물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안수하게 되는 건데, 이 안수의 의미는 동일시하다, 또 전가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안수의 의미는 이 사람에게 있는 죄가 이 동물에게로 전가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가 이 동물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그러면 이 죄는 이제 피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거죠.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찔려서 피를 다 쏟게 됩니다. 그래서 피를 쏟게 되면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다 바르고요. 그 사람이 그 동물의 가죽을 싹 벗겨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그 동물을 각을 떠요. 다 자른다, 토막토막 낸다는 얘기죠. 그 토막낸 이 동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불에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가 이렇게 전가돼서 사해진 것에 대해서, 피 흘려서 사해진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겠다라는 것이 이 번제단의 제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속죄고 하나는 대속입니다. 속죄.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죄가 씻어지는 것. 죄값을 치르는 거죠. 죄값을 치르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망, 피 흘림, 죽음입니다. 그죠? 내가 지은 죄의 대가,
이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뭔가가 피를 흘리고 죽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속죄, 죄를 치를 수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죄를 짓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죄값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뭔가가 대신 이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속이라는 방법인데,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성막 안에 번제단 안에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 대신해서 죄를 속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 의미가 잘 이렇게 많이 이렇게 퍼지고 이렇게 좀 알려져서 사전을 찾아보면 대속에서 대속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써 그 보혈로 인류의 죄를 대신 써주셨다라는 의미로 사전에 나올 정도로 많이 이렇게 구속의 대속의 의미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이 대속의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성막에서 이루어진 이 번제단의 그 제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속죄하는 방법은 대속이구나. 대속. 누군가가 내 대신 이 죄값을 치러서 죽고 피를 흘려야 되는 거구나. 이것에 대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이러한 대속의 모형들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그때 공부한 것처럼, 들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 때, 아담이 하와와 함께 범죄하게 됐을 때 처음 이 대속의 모형을 보여줬던 것이 뭐였죠? 그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지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려줬잖아요. 거기서 얘기하신 게 뭐예요? 사람은 스스로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가린 것은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이건 영원한 게 아니었죠. 더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가죽옷이었잖아요. 근데 그 가죽옷이 그 사람에게 입혀지기 위해서는 그 동물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됐던 것처럼, 이 대속의 모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 이후에 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삭을 어느 산에 데려가서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원래는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멈추시고 이삭 대신에 하나의 동물을 예비해 주셨잖아요. 그 수풀에 걸렸었던 그 동물. 그 동물이 이삭 대신 죽어져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 모습을 통해서 그 대속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셨고요. 더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6월절 그 날에 원래 그 재앙, 그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이 죽어야 되는 그 대재앙,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흠없는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 피가 그 집 문 입구에 칠해졌을 때 그 대신 죽은 그 양을 통해서 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것. 그래서 6월절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6월절을 통해서도 대신 대속하는 이런 모형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 쭉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또 이 번제단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대속하시는지 다시 한번 또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표죠. 나중에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곧 나오겠지만은 이제 실제로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분께서 이제 나중에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대속의 사역을 실제로 행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는 일들을 실제로 나중에 하게 되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러한 대속의 모습들을 미리 예표적으로 계속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막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들,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유익들이 있는데 두 가지만 좀 기억하자고 말씀을 꼭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유일한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 하나밖에 없는 문,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 되시는 유일한 문, 그 문을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그 문 안을 통해서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속죄의 방법. 속죄의 방법은 우리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뭔가가 대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방법. 그것은 대속. 성경에서 끊임없이 계속 쭉 이야기해 왔던 대속. 대속하다 라는 말 의미에 대해서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으시죠? 이 두 가지. 근데 정말 이게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있고 또 얘기하고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게 될 이 두 가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잘 들으시고 또 생각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속죄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성막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거룩한 초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임재에 계시는 장소였습니다. 오늘날은 이 성막이 없죠. 오늘날 성막 없고 이제 성막이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이제 성전으로 대체되고요. 이 성전도 지금 없죠. 성전 나중에 이제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서 있고요. 나중에 이 성막, 성소,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처소는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완벽한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 성소, 이 성막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성소 안에서, 성막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 들어가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성막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통로, 구원의 길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 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구출 계획을 보여주는 모형, 모델하우스라고 얘기하고요. 또 시청각 자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여주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죄가 속죄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제 이러한 모형들을 계속 얘기해 줬고요. 모형들 이후에 실제 이러한 이제 구속 사역이 일어나는 그 실제를 좀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그 유일한 길, 또 유일한 방법, 유일한 진리, 참 생명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꼭 통과하시고 또 받으시고 이렇게 그 길에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런 현재 상황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부분을 꼭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떠한 환경에, 어떠한 현실에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잘 인지하시고 인식하시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찾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고요. 기도하고 마치고 식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